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한 번 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한 번 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할렐루야. 네,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찾았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지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경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죄로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양심과 불의와 불순종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내면의 쓴뿌리를 태워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인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이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과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속한 꿈과 비전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미루어왔던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숙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사 질병에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인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들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함께 하옵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혹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일 꼼꼼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모세회실에서, 또 스데반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B13호실에서, 루디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마리아회 친교 모임이 오늘 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2시 20분, 30분 사이에 우리 주차장에서 모여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받으신 모임 장소로 움직이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시 30분 재정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 정화조 청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구이숙 집사님 모친께서 호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금요일 또 토요일에서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우리 풀을 설치해 가지고요, 미끄럼틀도 타고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3년 만에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아주 뜻깊고 또 기뻤던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훈련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 조금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양육훈련은 교역자가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먼저 훈련을 받으신 성도께서 다른 성도와 1대1로 만나셔서 정해진 아주 얇은 책을 같이 읽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정말 얇습니다. 아주 얇은 책을 같이 읽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깊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요하지도 않고 마음만 내주시면 됩니다. 시간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훈련이 진행되려면 진행자, 또 인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인도해 주십사 하는 전화를 우리 일기 수료자 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이제 쭉 드리다가 그 결과가 너무 많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기를 멈추고 제가 다시 한번 전체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당 앞에 이번에는 양육훈련 인도자 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일기 수료자 명단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기 때 수료를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께서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과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우리 교육자 팀이 매칭을 해서 드리면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기 수료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양육훈련 인도자 신청서를 나가실 때 이름하고 연락처만 써주시면 되니까요. 작성하셔서 교육자나 또 사무실로 오늘 중으로 좀 내주시면 주중에 저희가 매칭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분들에게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먼저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1대1로 성도가 성도를 양육훈련하는 것은 정말로 유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러실 텐데요. 한번 이번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건강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56면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열방들이 전 우주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 안에 무너졌던 제단들이 있다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그 불이 제단의 도량까지 다 태웠던 것처럼 우리의 젖어있던 영적인 나태함들을 다 태우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인 예배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언약궤 그룹 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나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이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이 주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11조와 감사의 헌금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드린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행여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드리고도 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산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우상 가운데 역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오네. 우리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의 반석이요 내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평소에 찬양하며 힘을 얻고 주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서 맞이했던 영어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서는 첫 일주일 동안 영어 진도를 나가지 않으시고 계속 영어 단어만 외우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험만 봤어요. 당시 영어 교과서 맨 뒤에는 교과서 앞에 나왔던 그 단어들을 이제 알파벳 순으로 쫙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맨 뒤를 딱 펼쳐서 일주일에 보통 영어가 3시간 있었는데 월요일에 시험 보고 수요일에 시험 보고 금요일에 시험 보고 1년 동안 우리 다뤄야 될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무조건 시험을 봤습니다. 뭐 문맥이고 뭐고 없습니다. 무작정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 보고 점수 안 나온 친구들은 이제 앞에 나와서 한바탕 맞고 또 외우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 보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은 이제 영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잘 따라오는데 처음에 기초적으로 단어를 외우고 들어오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까봐 중간에 따라오지 못할까봐 일단은 막 무작정 좀 무식하게 긴장하고 단어를 일주일 동안 밀어 넣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로 된 성경을 대하지만 참 익숙하지 않은 지명 또 낯선 등장인물들의 이름 게다가 쓰여있는 문체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소위 말해서 성경체라고 하죠. 뭐뭐 하옵소서 하시리이다 이런 말 저희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내용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처음엔 낯설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통독하실 때에 혹 너무 어려우면 다른 현대적인 번역의 성경으로 통독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어렵죠? 아합 하면 딱 북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구나.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라고 있는데요. 시드기야는 이 아합 쪽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야도 나오는데요. 미가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등장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에게 안전장치를 걸어두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여튼 부부지간입니다. 저희가 22장을 보고 있는데 2장 앞에 건너뛰어서 20장에는 아람의 베나닷과 이스라엘 아합이 전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람이 너무나도 우세했지만 2번이나 크게 이스라엘에게 패하면서 그 이후로 한 3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싸움을 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쪽에서 다시 돌려주기로 했던 땅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찾아왔을 때 그 땅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땅, 그 지역 이름은 다름 아닌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주 주요 분쟁 지역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쪽 땅이었다가 또 저쪽 땅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욕심이 나는 땅, 효용 가치가 있는 땅, 비옥했고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제 그 땅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오고 있으니까
아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제가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에 작은 따옴표를 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오면 누구겠습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이 지금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갑자기, 물론 사돈이긴 하지만 친한 척을 하는 거죠. 친한 척을 하면 우리 길르앗 라못 빼앗아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전투를 합시다. 참전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답을 합니다. 4절 뒷부분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건 동맹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굴종이지요.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참전을 제안했지만 거의 명령에 가까운 것이었고 결국 두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아람을 향하여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의견을 냅니다. 5절에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어떻습니까?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 알아봅시다.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최소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이기 때문에 아합도 듣고서는 반응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400여 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자, 왕이 자신의 밑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내가 싸울까 말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싸울까 말까 물어볼 때 싸울까에 아마 강조를 했겠지요.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입니다. 나 싸울 거니까 너희들도 빨리 싸울 거라고 말을 해. 이것입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가 광장에 모여서 성대하게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아합 듣기 원하는 이야기들을 막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행위 예술까지 일어납니다. 아합의 눈에 들려면 뭔가라도 하나 더 해야지요. 11절 보십시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철로 된 뿔, 이것으로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400여 명의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드기야가 철로 된 뿔을 제작해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전쟁에 대한 이 예언, 전쟁 승리에 대한 예언에 힘을 아주 강하게 보탰습니다. 이 단단한 철뿔이 아람을 이렇게 찌를 것이다. 교보제를 활용하는 것이죠. 전쟁 승리 예언을 극대화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성실하지 않습니까? 가짜도 거짓도 이렇게 땀을 흘립니다. 화려합니다. 꼼꼼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어디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다 은혜로운 거는 아닌 것입니다. 보시면 이미 다 이긴 듯이 행동합니다. 출정식이라기보다는 이미 잔치 축제 분위기입니다. 시드기야라는 말의 이 이름의 뜻은 사실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에 맞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합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인 척하면서 거짓 예언으로 아합을 즐겁게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로 여호와의 의로움을 가렸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신체 나이만큼 자라지 못한 아합, 제가 성인 아이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합과 그 어리석음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이 시드기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잘못된 만남입니다. 잘못된 만남. 왜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만남입니다. 아합 곁에 있는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그러면 어떤 선지자들일까요? 물론 바알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충실한 선지자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아합의 선지자들입니다.
아합을 위해서 일하면서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빌려오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합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아합의 선지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이런 대화의 이 모습은 자기 자신들은 이상한 줄을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이상하죠. 무척 이상합니다. 종교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어떤 추종 관계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들은 이상한지 모릅니다. 막 서로 존경한다고 하고 엄청 챙겨주는데 옆에서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의 관계가 정상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런 관계는 멋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혹 이러한 건강치 못한 관계 가운데 내가 발을 담그고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하루빨리 그 발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눈에도 아합과 아합 선지자들이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보태지요.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400명 이 시드기야 이 사람들 말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합은 이러한 여호사밧이 어땠을까요? 매우 귀찮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편 이 400명의 선지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선지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나는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의 왕에게 이르되 아직 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내가 물을 수는 있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내게 대하여 어떻다고요?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지금 이거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순진한 것인지 어리석은 건지 정말 헷갈리는 아합의 대사입니다. 미가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미가야는 나한테 대하여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면 그냥 예언인 것이지 길한 예언이 따로 있고 흉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으면 그 내용이 어떠하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어지는 예언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하다, 흉하다, 가르는 것은 누구의 시각인 것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려는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오로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편리에 맞게 통제하고 이용하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길하니까 받아들이고 흉하니까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하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아합 손해입니다. 너는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해. 이런 말은 건강한 사람한테 나올 말이 아닙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아합은 이러는 거죠. 미가야, 얘는 항상 애가 심각해. 너는 어째 나한테 부정적인 말만 하니? 너는 내가 망하기를 바라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충고나 어떠한 권면보다는 칭찬과 인정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되도록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갔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권면과 충고도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부정의를 고발하는 설교는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 어떤 설교가 가장 반응이 좋고 동영상 클릭수가 제일 높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팍팍하다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의 이 위로하는 설교가 반응이 가장 좋고 동영상 클릭수도 제일 높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대형교회로 갈수록 설교 주제의 빈도가 위로 쪽으로 쏠리더라. 그걸 또 발견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부정직함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만천하에 공개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단지 혼내고 우리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작업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하셔서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권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귀를 막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나에게 흉한 일을 예언하기로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나는 듣지 않겠어. 이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에만 맞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하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이상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하여서 삶에 적용을 하는 참으로 지혜 있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신에게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미가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합에게 이 사돈댁 여호사밧이 8절 뒷부분에서 한번 말립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조금 더 성숙했지요? 그가 좀 낫습니다. 그를 진정시킨 다음에 아합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아합이 싫어하지만 그 미가야를 불러오도록 일을 진행합니다.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의 사신들이 미가야를 만나서 사전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해라. 아합 같은 사람 밑에 오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 왕의 기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지금 맞춤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도 그렇고요. 아합의 사신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것. 아합 그리고 그의 부하들, 그 주변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예언만 남발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습은 당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미가야가 이들의 회유에 넘어갈 리 없습니다. 자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결국에는 아합 앞에 딱 섰는데 이때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그런데 충돌이 불가피한데 갑자기 어찌 된 일인지 아합이 미가야에게 전쟁을 할지 말지를 물어보았을 때 미가야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뒷부분에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미가야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거예요. 왜 태세 전환을 한 것입니까? 아합 신하들의 회유에 넘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미가야가 자신의 본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자신의 강한 이야기를 해봤자 아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 말한 겁니다.
반대로 말한 겁니다. 비꼬아서 말한 것입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얘기가 아니라 한번 올라가 보시지요.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비친 겁니다. 비꼼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아합도 그의 어투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진짜로 나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라. 그제서야 미가야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그리고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목자, 왕, 주인인 아합이 지금 없다. 아합이 없으니 양, 무리들은,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이 말은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쟁을 해봤자 아합은 당신들 곁에 있지 못한다. 그러니 전쟁하지 말아라. 미가야가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아합은 어떻습니까? 18절에 여전히 너는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해.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가야는 끝까지 그래도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19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경고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가야가 신랄하게 아합 주변의 선지자들 비판하니 그쪽에서도 발끈했습니다. 앞에서 쇠로 된 뿔을 가지고 과하게 춤췄던 시드기야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급발진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갑자기 아침 드라마 됐죠? 갑자기 뺨을 때리더니 갑자기 나와서 여호와의 영은 시드기야인 나한테 있는 것인데 언제 너한테 갔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까? 시드기야에게는 사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은 머물지 않았습니다.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고 있죠. 아합이 상황 파악이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드기야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는 지금 전쟁에서 길앗 라못을 빨리 빼앗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생각해서 자신의 민족을 생각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듣는 귀가 없었으며 아합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은 아람을 향하여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7절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향하여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감옥에 가둬놓고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여놔라. 평안히 돌아온다는 것은 어디서 평안히 돌아온다는 말이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내가 전쟁 나가서 빨리 거기 상황 정리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미가야 죽이지 말고 살려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합니까? 감옥에 끌려가며 미가야가 했던 마지막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단락 현대적인 번역입니다. 왕께서, 미가야가 말합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미가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합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되었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는 무사히 돌아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미가야 개인의 사견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충돌하지요. 아합은 내가 자신 있게 내가 평안히 돌아오겠다. 미가야는 왕은 무사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두 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가야가 지금 뺨을 맞고 감옥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막 급박하게 외치는 이 말은 아합이 미워서, 아합이 짜증나서 그를 모욕하고 저주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아합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경고라는 것을 왜 합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왜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자는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그 심판의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폭력과 감금에도 미가야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미가야의 경고가 아합의 이 뇌리에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긴 하는데 미가야가 했던 그 말, 당신 이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이 미가야의 이 경고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이 전쟁에 나가면서 나라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봉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그 갑옷을 누구한테 입히냐면 자기 사돈한테 입혀요. 유다한테 입힙니다. 정말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옷은 유다 왕 여호사밧한테 입히고 자기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병사의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이 미가야의 말이 귓가에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제1의 표적이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미가야의 말처럼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머리를 써서 전쟁을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겨냥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상대편에서 무심코 쏜 화살이, 그것도 갑옷을 맞고 튕겨갈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 솔기를 파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지도 모르고 마친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잔머리를 굴려서 전투복을 바꿔 입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왕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면 자신이 부상을 당하면 빠른 치료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되니 빠른 치료도 못 당하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탔던 병거, 그 병거, 38절 말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주 말씀하고 여기서 탁 이어지는 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합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미운 마음으로 저주를 퍼부은 결과입니까? 아니면 아합의 끈질긴 불순종의 결과입니까? 예, 아합의 끈질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러면 심판이 떨어졌으니 이제 끝이네, 옴짝달싹 못하고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무조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죽게 만드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힘들고 번거롭게 계속해서 경고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생명 취하시면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미가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때 제도적으로 억울하게 뺨 맞고 감옥에 끌려갔던 미가야는 비록 감옥 아니긴 했지만
엘리야가 떡과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듯이 그는 엘리야의 분신으로서 감옥에서 떡과 물을 받아 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길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아합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길을 그에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거절하고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러나 너무나도 헛된 길한 예언만 하는 간신들만 옆에 두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영양가 없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반면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실행자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위에 올라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겸손합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는 오히려 용감합니다. 자신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신은 전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그래서 겁먹지도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협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뺨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합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서 미가야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뺨 좀 맞고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용기 있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미가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심하게 먹이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미가야의 길이 참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혼자 갈 때 좀 외롭지 않습니까?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껄끄러운 말씀도 있지요. 그러나 껄끄러운 말씀이 도리어 나를 살립니다. 감정적으로 튕겨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때로는 위로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세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아합처럼 길한 예언, 흉한 예언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수용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합의 길에서 떠나와서 이제는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내 자신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흉한 예언이 있고 길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나를 잡아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내가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나의 교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저것 구분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아버지여, 나에게 약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알고 주여, 주여,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여 무릎 꿇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길이 진짜 길임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참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강하게 우리를 질책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바라긴 하나님, 아합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길하고 흉한 것을, 나에게 맞고 틀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편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수용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합의 길에서 떠나서 미가야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뺨을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며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는 것을 이제 멈추고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뺨을 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